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냥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의 유혹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를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거짓된 사고방식들과도 싸우는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경계해야 했던 한 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경계해야 될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를 합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고 그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그들이 누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릴 바로 그때에 그들에게 죄의 한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경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하라는 것은 언어적 의미로는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내야 할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그걸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그 당시에 그들이 빠져들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을 지켜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복을 누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두 장 뒤로 넘겨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복을 누리는 와중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14절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서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 명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에 빠져들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에 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죄에 물든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새 때문입니다. 마음의 모양새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을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그런 생각의 구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모양새는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의 노력과 실력으로 그것을 차지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에게는 그런 것을 차지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모양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방식, 이 마음의 모양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불신자들을 접어두고서라도 우리 자신만 보아도 우리가 다 잘못된 마음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막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수도권의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인구가 그만큼 적은 이런 지방에서 우리 교회 규모는 그래도 큰 교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비해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전체적으로 평안하고 성도 한 분 한 분도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이런 선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요.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는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들을 마치 내 실력과 내 능력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제 마음 역시 그 모양새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모양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받아 누리면서도 그걸 마치 자기의 실력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헌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 마음의 모양새, 그게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착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 예산 절반 이상을 헌금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마치 자신이 교회의 대표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낸 헌금을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헌금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헌금했으니 당연히 내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이, 내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요. 제가 헌금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 어느 하나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지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 마음의 모양새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의 탓이라고, 덕분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모양새 때문에 사실과는 다른 판단을 하면서도 그게 옳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런 유혹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건설하지 않았던 도시들, 그들이 채우지 않은 귀한 것으로 가득한 집들, 그들이 파지 않았던 우물들, 그들이 경작하지 않았던 포도원과 감람나무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의 모양새가 죄로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이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지요. 우리 어머니가 조금 불편함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전에 말씀드렸죠.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10분 전에 저와 통화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도 있고 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미 있는 말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전에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은 교만이라는 모양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실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지켜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기억을 지키라라고 했다가 이게 하나님의 그 강한 의도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켜내라라고 그렇게 일부러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오염되어 있는 마음의 모양새를 극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거짓된 마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된 마음의 모양새 때문에 거짓된 판단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끌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의 모양새가 만들어내는 그 거짓된 생각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기억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그럽니까? 마음에 새기라 그럽니다. 이런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안 새겨지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을 한두 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습니까? 새겨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암송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그것을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야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되는지는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성경 읽는 것을 두고서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말씀을 손목에 메어라 그리고 이마에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녁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릴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도는 모든 기회들을 다 이용해서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마음의 모양새와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생각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기억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은 그야말로 헛된 명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마음의 모양새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면 우리 내면에서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의 모양새이고 다른 한쪽은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이 두 마음의 모양새가 서로 싸우는 일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한쪽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교만한 마음으로 은혜를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겸손하게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려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한두 번의 승리로 끝이 나는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싸움입니다.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은혜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이겼다고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두 번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그 시험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히 서가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아니 10분 뒤에라도 다시 교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의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회를 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사용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옛사람의 힘, 영향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낸 본능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본능으로 가 있는 마음의 모양새를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모양새로 끄집어 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한번 깨달았던 은혜가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 그의 말과 그의 의식과 그의 행동 속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게는 그게 핸드폰이었습니다. 스크린 타임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방해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양새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모양새를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련과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삶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여건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게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는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모양새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짓 확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만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언약의 복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